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석가모니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스님에게 우리 옆에 이렇게 요양원 센터가 요양원이 있죠. 천사 요양원 원장님 되신 최상철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불교 거기 사이트에 질문을 하면서 불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석가모니에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이 뭔지 압니까? 석가모니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석가모니라는 한 대상을 그냥 상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석가모니가 기도 응답을 나눠주는데 왜 그한테 빕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이 그렇습니다. 석가모니에게 비나 누구한테 비나 빌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내가 성불할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답이 떨어졌습니다. 불교는 원래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성찰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성찰.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액션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 누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저한테 누가 원 목사님 내남에 왔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차비가 뚝 떨어졌는데 어디 경주시내 나갈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5,000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행석에 이래 보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서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5,000원 정도는 제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가는 KTX 사야 되니까 5만 원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5만 원요.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가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무장관한테. 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동해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허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분이 들어줄 만큼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들어줄 만한 긍휼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니까 들어줄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고 들어줄 마음도 있는데 못 받는 우리는 뭡니까?
기도했는데 못 받는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못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욕으로 구하면 안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쌩까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장로님 기도 다 들어줬습니까? 이게 들어준 그 순간 고비고비들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 같은 시간들을 너무 많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응답이 이거였네 이런 건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건 왜 이렇게 더디 어려워지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요령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가는데 훨씬 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은요, 장모님하고 매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시냐? 성경책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책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교회 나라 민족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기도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들에게. 둘째 아들은 만났죠. 큰 아들이면 저기 손이처남인데요. 어성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큰 아들 목회하는데 기도할 때는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시무하는 교회 장로님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처남입니다. 둘째 아들 처남인데 처남 필리핀에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선교사 나가 있는 처남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하는데 처남한테 후원하는 후원자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딸들입니다. 딸들이 이제 나머지 버시기를 이렇게 쭉 있는데 도매로 우리 딸들은 시집갈 딸들은 어쩌든지 잘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일 받아서 아버지요 다시 해줬어. 우리는 자식 아닌겨. 이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요. 우리 딸 시집가는 딸하고 사이하고 애들 둘이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어서 기도. 여러분 그렇게 장인어른이 뭐 어르신이 많이 배운 분 아니시고 그래서 뭐 아는 거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단순하게 기도하시는 방언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 우리 아들 살펴주시고 우리 며느리 또 목회하는 가운데 만나는 장로님, 어떤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 이름 쭉 불러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래 기도하시는. 근데 저남이 이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충성교회, 대구 충성교회 파송이거든요. 충성교회에서 부목사 하다 거기 가서 파송 받아 갔으니까 한 달에 한 200은 후원해 주겠지. 적어도 150만 원 후원해 주겠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저남이 충성교회 니 얼마 도와주노? 이러니까 50만 원밖에 안 해줘요. 이러는 거야. 야, 50만, 그 큰 교회에서 50만 원밖에 안 해주나? 그랬는데, 교회 다른 사람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참 그래 많이 붙여주신다. 그리고 선교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늘 10만 원짜리 후원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걸 꾸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남이 숙기가 없어서 보여서 우리 노예 안에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동기들 전화해서 야, 뭐 다 모아봐라. 밥 한번 살게. 그러니까 면도 트고 후원자도 발굴도 좀 해야지 이 녀석아. 그러는데요. 자, 형 제발 그래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니 그래가지고 어째 선교하려고 하노? 걱정 없어요. 다 하나님이 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 팍 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기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누구의 기도? 저놈 지도 기도하겠지 뭐. 저놈 댁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뭐. 근데 돌아가신 그 장모님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 천함한테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어쩌든지 기도를 많이 해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급적이면 빨리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주님의 명령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보세요. 정한수 물 떠놓고 옛날 할매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요. 매일 아침마다 물 갈아떠가면서 그렇게 빕니다. 무당들 구달 때요. 여러분 목욕제기하고 폭포수에 목욕제하고 그 추운 겨울날이에요. 그거 팍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덩실덩 춤추면서 그러는데요. 기도의 양에 있어서는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양을 그분들은요. 많이 빌면 많이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 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도 양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구하세요. 무엇이든 구해 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듣습니다. 예? 애들이 아버지 칼 주세요 한다고 칼 주실 아버지는 아니에요. 가르 들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구하세요. 그 구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열심히 구해 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는 따라서 찾으라. 이 찾으라는 원문은 물어라라는 말입니다. 물어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하더니 갑자기 물어봐라라는 겁니다. 물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다 모르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려고 할 때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하라? 물어봐라. 역사는 축복합시다. 물어봅시다. 네. 궁금하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구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심이 없는지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님한테 잡혀갔습니다. 1만 달란트를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 하루 품삯이 아니네요. 한 달란트가. 예.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이고 1만 달란트,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조 단위의 돈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대를 빚진 사람이 임금님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임금님 말합니다.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1만 달란트 갚겠습니다마는 기한을 좀 주십시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서
너 갚을 힘 없는 거 알아 하면서 용서해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일 한 데나리온이라 하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잡으면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최근 선생님 100만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예, 내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다가 못 갚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을 사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데 비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흔듭니다. 100데나리온 훔쳐가다니, 빌려가고 안 갚다니, 너 당장 갚아! 주인이여, 갚을 힘이 없나이다. 이 녀석, 옥에 쳐넣고는 감옥에 가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임금님 귀에 들렸습니다. 임금님 귀에 들리니까 임금님 그럽니다. 나는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준단 말이야 하면서 너 다시 옥에 갇혀라.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로 못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인생 가운데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해서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먼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어라. 그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너 그거 용서해라 이런 거 있습니다. 니한테 억울하게 한 그 사람 있지, 그거 용서해라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열어주세요. 고신대학교 안민 교수님이 나 이태리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서 1년 기도하니까 주님이 구하는 기도가 끝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내놔라. 쥐뿔도 없는데 뭘 내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때려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있는데 자기가 전도한 아줌마가 아이고 안 선생 그래 기도해야지 끄집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눈물만 그렇게 나는 거, 눈물만 그렇게 나오면서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씻겨지니까 내가 먼저 내놔라 하는데 내가 먼저 내놓을 게 뭘까? 나는 노래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데 나하고 서울대 음대 다니는 찬양하는 애들이 몇이 있으니까 이 애들 데리고 찬양팀 만들어서 내 힘 닿는 대로 어려운 데 가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소록도, 군부대, 교도소 온 데 돌아다니면서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하고 다닙니다. 찾으랍니다. 뭐하라? 찾으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찾아봅시다. 네. 우리의 기도의 세계는 무속신앙에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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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구하는 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딱 하나님께서 그에게 딴지 걸듯이 물어보세요. 주면 뭐 하려고? 또는
너 기도 응답 받으려면 너 이것부터 해결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그 찾아내시기를, 그거 아는 사람들은요, 구하다가 기도가 어느 시간 딱 지나면 하나님이 이 응답 받으려면 뭘 풀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응답 받으려면 뭘 풀어야 됩니까?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묻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묻는 기도. 우리 모교회에 이삼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삼도 장로님과 같이 장로 피택이 되신 분 중에 이원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희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삼도 장로님 또 삼이형 그랬어요. 이 두 분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한 분은 제 친구 아버지시고요. 이 장로님이, 이삼도 장로님이 나름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총성대에 봉사하시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너무 가난한 거. 이원일 장로는 너무 가난한 거. 두 분이 온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차 타고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는데 돈이 모일만 하면 뭔 일이 터져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데 돈이 안 되는. 장로님이 되면 때로는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성도들 우리 조상다고 그러면 돌아보는데 저는 참 장례 날 때마다 누구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빈손으로 뜰레뜰레 가서 문상하고 그냥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그 문상관 집에 조의금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례를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 어려운 형편들을 때로는 돌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머니에 빈털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분이 그런 고민하다가 대구산 기도원에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순정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습니다. 부흥회를 온 오순정 목사님 부흥회에 이분이 참석을 해가지고는 부흥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하고 상담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삼도 장로님이 오순정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오순정 목사님이 영이 밝은 분이었는가 보죠. 이래 보시더니 주의 종과 얽혔네. 그러셨던 거예요. 주의 종과 얽혔네. 그때 이삼도 장로님 무릎을 탁 쳐서 아이고야. 그리고는 이 오순정 목사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모교회에 옛날 아주 엄한 교율이 그때 교회에 많았습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 교인들 보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면 안 된다. 성수주의를 어기는 거다. 그렇게 엄명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저희 교도 그랬습니다. 고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때에 교회 청년부 회장하고 부회장이 청년부 같이 섬기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결혼하는데 집안 어르신들이 안 믿는 어르신들이어서 날짜를 딱 받아봤습니다. 그 날짜에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회장 부회장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날짜를 잡았는데 태기를 해왔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서 인생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와서 줄에 서줄 수 있습니까? 부탁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고는 가지 말라 이래놓고는요.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짬을 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서줬어요. 주례를 서줬는데 이 이삼도 장로님, 이원일 장로님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거기 결혼식에 와가지고
주일날 그 와서 주례를 봐줄 수 있노? 물론 결혼 예배를 드려준 거지만은 그래가 그게 문제가 돼서 목사님 내보내기로 하고 배소한 목사님하고 맞바꿨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으로 봉직하고 목사님은 대목사님 바꾼 데서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얽히면 어떤 줄 압니까? 한 따라 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양쪽 다 복 못 받아요. 양쪽 다 복 못 받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되는 일이 없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바뀐 목회지 가서도 힘들고 그리고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대구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개척하는데 목회가 이렇게 어려우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개척교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삼도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절이 없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준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화해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서로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해주기만 합니까? 내 입에 혀도 가끔 씻습니다. 사람은 더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따라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하고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근데 매일 때는요 내만 매이는 저 사람만 매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찾으라 할 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열심히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물어보세요. 물으면 야야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야야 그 기도 응답받으면 너 이거 가부쉽게 하고 너 너의 빚된 예는 그거야 말씀하시면 그거 풀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에 1만 달란트가 묶여있는 것들이 그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가 두드리라. 문을 찾았으면 그게 문이에요. 궁금해서 물으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게 문이에요. 문을 찾았으면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건 보세요. 옛날 성들입니다. 수원의 화서문이라는 성문인데요. 성문 앞에 이게 치라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올 때 문 입구로 그냥 쑥 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삥 둘러 우회해서 들어와서 그냥 그 안에서 성 위쪽에서 보세요. 여기 이런 데서 군대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면 여기다가 돌이나 막 던져가지고 기름 끼얹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성이 있는데 들어온 문은 뭡니까? 이렇게 전부 다 호수로 쌓여져 있고 물로 쌓여져 있고 여기 발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남이 다시 들어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찾으면 그 문에서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을 싫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는데 구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며에 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데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데 그거 네 받으면 뭐 할라고 주님 물으심 앞에 못 먹어도 꼭 잘라니까요 달라니까요 하면 안 주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구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들 너 그 응답 받으려면 이거 풀어 이 문제 풀어 그러는데 그거 무시하고서는
나이가 묶여있는 100데나리온을 안 풀고서 1만 달란트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아 너 100데나리온 풀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따라서 여러분 차근차근 기도하면요, 기도 하나 해결하면서 기도 응답 하나 받으면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 풀립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하나 해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힌 것도 풀어집니다. 기도 응답 하나 응답받으면서 신앙 안에 자라갑니다. 전인격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속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해결해 갈 때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통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차절한 단계에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용서해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 고비들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 잘 몰라도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기도를 해놓고 나보면 때 되면 다 응답받아져 있어요. 그런데요, 원리를 알고 차근차근 기도하다 보면요, 삥삥 둘러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는 은혜도 있고요. 예,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총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남은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보혈의 그 근세와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 안에 온전히 풀어지고 더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주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의 역사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